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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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4장은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베드로는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 참 우리가 읽는 건 간단하게 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미화시켜서 말합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시련이 없이는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성도에서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돌아가심으로.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근절하거나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이를 제어할 수는 있다는 거죠. 불신자로 살던 과거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나 성도의 길을 걷는 현재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생애를 경건히 살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부인하는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이상한 것들을 이기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2절에서 3절입니다. 4장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방인의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세상의 방탕자들은 항시 것을 구하며 죄인들은 공범을 찾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죠. 성도들은 방탕자들로부터 던져지는 온갖 중상과 비방을 상대하지 말고 인내하고 감수해야 되겠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 무음토록 있느니라. 11절까지 내용이죠. 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한 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두 그런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처럼 복음은 육체의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능력이다. 복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목적은 바로 영으로는 하나님께 살게 하는 데 있다. 복음은 영생을 약속하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이게 프린트가 지금 흐리게 보여서 잘 안 보이네요.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교훈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죠. 6절 7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란 구체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지침으로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근신의 삶을 사는데 주력해야 된다. 지금도 요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자제력을 갖고 진지하고 분별력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따라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 때라.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라고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죠. 잠언 10장 12절 야고보서 5장 20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한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대접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대접하고 싶으니까 대접이 안 되죠. 억지로 한두 번은 하지만 계속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청지기는 그 은사를 사유해서는 안 되며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창세기 47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은혜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부탁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또한 헛되이 받지도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봉사를 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에 의하여 봉사하는 자처럼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갖기 쉬운 교만이 틈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힘입니다. 시편 22편 19절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12절에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말씀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대한 우리 자세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우리 위에 계신다. 베드로는 성도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도와는 고난의 뜻이 13, 4절에 증거하죠. 즐거워하라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1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되다. 이는 그를 위하여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뭐냐 이지만 버린 거죠.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범죄와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은 죄의 대가에 속하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분은 삼천지하의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다.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셔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상천지의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셔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발점, 출발점이 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 하나가 된 교회가 돼야 되겠다. 베드로는 성도들이라 해서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회피할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우리가 할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회피할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고난을 저주로 간주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인내해야 되겠다. 주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은 복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직접 고난을 받으셨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밤에 잠잘 때 아주 평강한 자세로 단잠을 잤을 때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어때요? 아주 맑고 밝고 마음이 기쁘죠. 몸이 편안해집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아침에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밤인지 아침인지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공고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어때요? 몸이 찌뿌듯하고 머리도 띵하고 그죠? 정신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근심과 통증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죠? 혹은 깊은 고민과 시름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 있으실 겁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을 지날 때 태양이 뜰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초대교회 시절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한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그 아주 무서운 형벌 속에 있었죠. 박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 다니다 소리를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그 눈길들이 아주 차가웠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소리를 못한다. 우리는 그렇든 안 그렇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이 원수니까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수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앞장선 사람들을 박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어렵죠. 핍박이 심해지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기 살자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악과 악인을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은 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가? 왜 이 사람들을 그럼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고 못된 짓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이 고난을 외면하시고 이걸 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은가? 이런 많은 의문이 생기죠. 이 무렵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오늘 본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한 위로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죠.
베드로 전서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위로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이다, 희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신앙생활하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불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12절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오래 참아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있을 거다. 아이고 참 다행이네. 그렇게 하기 잘했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초창기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대단했죠.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오늘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평안한 믿음 생활을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잘 모이고 그저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이런 고통과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램과 뜻대로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예,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때때로 자녀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마음 앓이를 엄청 하죠. 가정과 교회 내에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낙심할 때도 많고 갈등할 때도 많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선택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 뭐 억지로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두고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감사하고 구제가 되는 거고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죠. 그 길로 가는 거죠. 오죽이나 은혜 받았던 대나도 자기 길로 갔어요. 마가도 그 선교 여행 갔다가 피곤하고 몸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성경 안에도 아주 그 성경에 실린 인물들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내버려 두죠. 뭐 그걸 벼락을 때려서 죽이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데에 가서든 언제이든 내가 볼 수 있든 보지 못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과 갈등 속에서 깨달아 알고 길 인도를 온전하게 받고 가는 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선택한 택함 받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라는 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낙심하고 부모님의 건강 앞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생기는 고통의 문제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고난은 이게 뭐냐. 믿음 생활 잘하면 뭔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삶도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해야 되고 질병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로 흔들릴 때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선포하죠. 12절 초반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도들은 연단하기 위한 고난과 시험이 당연히 반드시 있다라는 것. 막상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고통 중에 낙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죠. 베드로 사도는 지난날 자신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곧 부인하게 되죠. 자신에게 실망한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바닷가로 향하였던 인생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말씀하시죠.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흔들렸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 다시 일어서게 되는 2가지 계기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셨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죽었으면 끝이다. 다들 당연히사의 일이 뒤집어져서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람이 달라져 변해버렸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시니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베드로예요. 전혀 아닌 다른 아주 강한 충만한 믿음으로 아주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을 회상해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불시험 당함이 너무너무 이상했는데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12절에도 고난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에 고난을 즐거워하라.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본인이 깨달았고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아요.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고 감수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치욕과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 후반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굳게 믿고 우리는 절대로 옆을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상급, 그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때요? 영원히 사는데 육신 그것 좀 죽으면 어때요? 땅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왜 땅에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땅에 놔두시면 놔두신 대로 또 나는 또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남았구나 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광과 상급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드러나서 막 명예가 막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갈망, 그 고통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사모했는지 14절의 고백 너무도 강력하죠. 그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어요. 뭐 다른 거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성령이요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오신 거죠. 계시던 곳을 떠나서 하늘에 가시면서 이제 무소부재하게 계실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시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기만 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맞고도 스데반이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어둠 속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외치죠.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야. 불시험.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오죽이나 하면 치욕당하는 거 정말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러한 아주 수치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했을 때 오히려 복이 될 것이고 너는 즐거워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과 치욕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짓말로 살짝 속임수로 이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절대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16절 초반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느냐?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셔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 제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치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건져주심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고, 고난과 고통 중에 낙심하고 지친 베드로를 영광의 영이 잡아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것.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고난과 고통 중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죽이나 하면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나는 반드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고 거꾸로 스스로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성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악행을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 일으켜서 그걸로 인한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끄러운 일이다. 17,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초반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생명과 구원과 위로와 평안의 또 다른 이름이고, 죄인과 악인들에게 심판은 파멸과 사형 선고, 영원한 영벌, 그리고 사망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화 나타나는 인사를 서로 나눴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죠.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평안이요 악인들에게는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입니다. 은행의 도움을 예치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사실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버스나 비행기를 탄다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생명을 그냥 걸고 가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가 까딱 잘못하면 그냥 까딱까딱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마취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그죠? 심장이 그냥 계속 피를 내보내다가 그 잠깐 멈춰지거나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딱 멈춰버리면, 우리 가끔 그 의학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가 누워서 마취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근데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내 수술하다 죽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믿고 맡겼다. 이게 배신을 당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믿었던 기관이 부도맞고 파산하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통의 문제, 인생 고통의 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들, 저는 찬양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예, 우리 모든 수고가 끝나, 우리 모든 수고가 끝나 세상 장막 벗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예, 성도들이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입술의 그 부정적인 언어 절대로, 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시간이 와요. 예, 일찍 태어난 사람이나 늦게 태어난 사람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본인 자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참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모하고 바라보십시다. 밤이 지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